할렐루야. 아멘. 91장 찬송 드립니다.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비 경배하며 열구만을 부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시간이 한 3분 남았지만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일상을 지켜주시고 일상 가운데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신명심에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도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진행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진행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진행가에 살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정숙 권사님 기도합니다. 네, 저희를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수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이방인에게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계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복을 허락하셔서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 저희들 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수비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우리 농촌교회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수비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수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죄악과 문들은 다 용서하시며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참석하지 못한 분들, 몸이 불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귀한 시간 이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도 부릅니다. 397장입니다. 저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나의 믿음을 중재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별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어제 총회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도 원래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아주 좀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함께 적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노회 행사로 푸른솔교회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및 훈련 과정에 지원해 주시고요. 또 제주도 효도여행은 2월 달에 있는데 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뒤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다루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교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였습니다. 교제가 자기 유익을 위한 교제와 또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중심,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좋지만은 살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만나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신앙 안에서 싸우는 싸움과 동일한 싸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오늘날 우리가 감옥에 갈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나 유혹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하다, 예수님의 비하교리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하교리를 이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5절 이하에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가 그렇게 잘나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남을 더 유익되게 하고
남을 낮게 여긴다,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누가 나를 조금만 안 좋은 소리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저도 노회에서나 또 우리 동네에서 뭐 이렇게 아이고 수비교회가 어떻더라, 최성호 목사가 어떻더라 그런 말을 하면은 이상한 말을 하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해도 뭐 팩트,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한창 예민한 시기이고 문정부 시절에 마을에서 그때 마을에서 어떤 분이 제가 정광훈 목사가 인도하는 그런 8.15 집회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기독교와 이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해서 비난을 엄청 듣던 그런 시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마을 사람들 중에 아마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있겠죠.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소문의 쥐는지를 찾아가지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인내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면서 그때마다 사실을 바로잡으면서 아이고 누가 저보고 8.15 집회에 갔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바로잡을 기회도 있었고 그러더니만 이제 그런 비난을 잠재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전도하고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참 5일 동안 전도하는데 여러분도 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참 잘 받아주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도 그래도 우리 총회 전도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적용해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는 그러한 집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오거나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딱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축복 전도지더라고요. 축복해주고 나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전도지를 잘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나오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누구 댁 이렇게 잠깐 와보세요. 이래가 저쪽으로 앉아가지고 그거 축복 전도지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거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8.15 집회 이렇게 갔다 왔더라 이런 말이 들릴 때에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작은 수비면에 말이 엄청 빠르게 이렇게 번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들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가장 정확한 얘기는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면 주로 주민들이나 우리 성도들 얘기를 할 때는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길 때에도 좋은 말을 옮겨야 됩니다. 안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으면 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랑, 자식들 자랑
뭐 물질 자랑, 아이고 이번에 이렇게 농사가 잘 돼서 우리는 수천만 원 벌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좀 많이 벌었더라도 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기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은 별로 이거는 전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 자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이야기는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첫째, 둘째 딸 참 나는 소원이 우리 첫째, 둘째 참 이렇게 지교회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거다. 집사, 권사가 되어서 너희들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빠의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짐작하고 참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어떻지 싶더라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럴 것이다. 사실은 전혀 다른데 지레 짐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최 목사 8.15 집회를 가서 코로나를 옮긴다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해하는 자가 그 오해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옮기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해받고 상처받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욕을 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없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 없이 예수님처럼 낮고 비천한 마음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믿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자에 앉으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면 교만처럼 들릴 수 있어요. 원래 이 자존심은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제가 이게 좀 참 부족하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무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자존심,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수비교회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지킨다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킨다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존심을 버리라는 말은 상대방을 무너뜨릴 정도의 자존심, 즉 교만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엉뚱한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이겨 먹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은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는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이죠. 이것은 자긍심을 갖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과는 구별이 됩니다. 자기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자존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에도 결국은 자존심 싸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됨이 필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존심을 버려야 이렇게 낮아질 수 있고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가 낮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성인이 아닌 이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사역자들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일에 힘쓰기보다 부부싸움을 할 때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세계에 살다가 만난 그런 선남 선녀들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부부싸움의 원칙을 말하기를 첫째로 갈등을 일으킨 문제만을 가지고 싸워라. 그 이상 확산시키지 말라.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 당신 전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옛날 얘기 다 끄집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집안을 들먹이지 말라. 아유 최씨 집안 내가 알아보고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집안을 다 들고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네. 여기 이제 참 우리 여기 조가 집성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마을에. 네. 그래 뭐 문제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개파가면은 저 마을 전체가 욕먹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만 이상한 거지 저 마을 전체가 이상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루가 가기 전에 화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의지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많고 요구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돕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옛날에 서로 잘못하고 실수한 문제, 가족들 문제, 인격까지 들먹이면 서로 자존심과 인격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면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혼 사유 가운데 성격 불화가 많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자존심 싸움과 인격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이혼이라는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법칙은 먼저 자존심을 죽이고 누구든지 먼저 양보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자고 남의 자존심을 해치면 그것은 잘못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 서로 간에 상처를 입고 맙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상처 입지 말자는 것인데 이것은 다분히 욕심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자존심을 존중해야 되고 자존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자존심을 양보하고 자신이 피해를 입기는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곳에는 분열이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죽이고 겸손함으로 나가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직장도 살아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자존심을 죽이고 대화하고 나가면 자녀들도 살아납니다. 무조건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즘에 그런 대화법이 1인칭 대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자녀들에게 니 왜 공부 안 하느냐, 아이고 시험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네? 그렇게 다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안 씻느냐, 이빨을 닦아라, 네?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주의니까 주의가 조금만 공부를 더 잘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겠어, 이렇게. 이게 이제 1인칭 대화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자녀를 소유물로 알고 강압적으로 키워왔는데, 이제 자녀 교육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교육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학, 또 이런 상담학에서 알려지는 겁니다. 이런 뭐 오은영 박사 이렇게 그런 프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한국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것이 대세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여러분 그 강아지 키우는 것도 보세요. 강아지 하는 것도요, 보면은 야, 참 그것도 참 주인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예. 그럼 될 수 있으면 강아지는 안 키우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아이가 참 이렇게 그 전도할 때도 왔는데 강아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 보면 아이고 강아지가 안 됐다 그러고 아이고 이 강아지 예쁘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강아지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강아지 보려고 전도하러 가고 이래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움으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양보하더라도 여러분 그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자존심을 버리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경로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그러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내보다 남편보다 또 그 사람보다 못나고 못 배워서 자존심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옳았어도 충분히 자존심을 버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 이런 말을 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 자존심을 포기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오면 예수님의 자존심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약 33년 동안 사람으로 사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 포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자유, 하나님으로서의 통치권,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예수님은 그 자존심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우리 인간이 포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진해서 그 권리와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보다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일에는 이리저리 다 미루고 권리를 찾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드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일을 책임지고 권리를 찾을 일이 생기면 양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물며 마땅히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일까지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 제가 이제 횟수로 해보니까 결혼 28주년이 되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94년도에 이렇게 제가 결혼해가지고 참 이렇게 횟수로 쉬어보니까 이야, 벌써 28년이 됐어요. 예. 야. 특히 이제 언제 많이 싸우냐 하면 미국 이제 뉴욕에서 한 5년 이렇게 생활할 때에 그때 막 서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그때에 많이 싸운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움하는, 애들 키우면서 뭐 하는 것 때문에 싸움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느낀 점은 빨리 자존심을 포기하면 할수록 상처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되게 금방 잃어버리지만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잊어버린대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신 그거 모르지? 그러면 겁이 나요. 당신 그거 모르지? 그러면 자기는 뭐 섭섭한 게 많아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깜짝 놀고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고 20년 전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일도 빨리 잊어버려요. 양육했는 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양육할 때 있었던 일도 빨리 잊어버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안동에서 그 성도님 잊어버렸나 하면서 하더라고. 제가 벌써 다 잊어버려요. 특별히 문제 일으킨 성도들을 기억하는데 그냥 근데 참 그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좀 우리 여성들은 옷도 좀 신경 쓰고 식탁도 정성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참 아이고 뭐 그렇게 집에서 저는 이제 참 결혼할 때 아내가 홈드레스 입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고 한 번도 홈드레스 안 입더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제일 이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아내는 집에서 늙고 퍼집니다. 출근해서 보이는 것은 예쁜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남자들은요, 그러니 예쁜 여자들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예쁜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외도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나면 아내도 집에서 네가 외도하면 나도 외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여성들도 이렇게 SNS도 하고 또 이런 채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애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요 지금 진짜 정말 엄난한 시대입니다.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또 일터에서 점심을 먹으면 식당마다 맛있는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습니다. 밖에서 맛집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맛에 길들여지면 이제 집밥을 못 먹는 겁니다. 집에 아내가 웬만큼 잘해서는 맛이 없지요. 그러니 아내들은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목사 시절을 오래 해서 밖에 음식이 별로더라고요. 밖에 음식은 너무 가늘하고 자극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뭐 아무 게 없어도 집에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또 아내는 싫어합니다.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걸 좋아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인 데리고 나가서 먹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런 잘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번씩 자주 나가서 먹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음식 불평을 안 합니다. 대충 나와도 맛있고, 그럼 어디 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먹는다. 뭐 먹었나 꼭 물어봐요. 그러면 뭐 라면 먹었다 그러고, 뭐 김하고 먹었다 그러고, 뭐 그래요. 어쨌든 저는 혼자 있어도 잘 먹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집에서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분들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있어도 잘 드세요. 돈 아끼지 말고 나와서 사 드시고 별미식당 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식집에 김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맞죠. 또 영양가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참 이렇게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참 아내들이 그 밥 차리는데 힘들잖아요. 그럼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고 하지. 왜 이래 짜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래 짜고 맵냐 하지 마시고,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연세가 드시면서 이 혀 맛을 잃어버려 가지고 굉장히 짜고 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비 식당에 가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야, 짜고 매운 거예요. 도시보다 더 짜고 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우리 남편들은 내색하지 마시고 당신이 한 게 제일이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혜방 집사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한 게 제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고 재롱을 떠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하나의 쇼인 것입니다.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때로는 다 같이 이렇게 율동도 하고 참 이렇게 하고 또 교제도 나누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풀고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탤런트나 가수가 자기 자존심 다 가지고 자기 주장과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드라마를 찍고 어떻게 쇼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PD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기 하라 그러면 개인기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면 왜 여기 나왔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시인하는 믿음은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했어. 슬픔이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정도로 자존심이 상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끊임없이 자존심을 포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조금 포기하고 인내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사는 현실 가운데서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그것이 바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면은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은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존심을 포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입니다.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각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기에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이번에 이 전도의 발걸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오기가 더욱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전도대원들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과 자녀 손들 세보지가 어딘지 우측에 올라가서 우측에서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 거기 한번 가봤었어요. 가보셨죠? 예. 몰라. 한 집 있잖아, 한 집. 옛날에 두 집 있었는데 한 집.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좋아해서 찾았죠. 오기 골짜기로 갑니다.
여기? 이거 삼치 저기 있고. 양반형. 최강경 있을 거고. 이거 하나 갖다 띄워놨네. 예, 지저분해요. 물이 아주 안 좋아. 어이구, 낚시 봐라, 낚시. 아예 여기서 잔다니까. 그 위에도 넓어요. 예? 자, 오늘도 산 넘고 물 건너갑니다. 이름이 제일 멋집니다. 최고. 그래. 이야, 니 진짜 멋있. 폴리 아니야? 보로폴리. 뭐. 얘 지금 털갈이 하는 거지. 응? 그래. 개죠, 개. 아, 일하러.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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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톤치도 좋다. 멋집니다. 멋져을 해요. 좋습니다. 이런 멋진 경치를 보면서 전도합니다. 자, 이제 고바위 핵한다, 여기. 제가 이제 짓네. 예? 제가 이제 짓어. 가만히 있다가. 예? 고바위. 아우, 뒤다. 벌써 뒤다. 저 사모님이 제일 처졌네, 저. 여고 사람이 없으니까. 당근은 좀 뽑아갈까요? 당근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상이야, 요거 당근이야, 요거. 그래서 안 뽑고 놔둔 거예요. 당근. 여기 밑에 쪽 당근 있잖아. 보수. 이게 보수. 참나무.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집사님 공무를 수행한다고 많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다닐 때 운전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겠어. 그래. 야, 주인 있을 때하고 다르네. 얘 주인 있을 때 되게 순하대. 진짜? 만져도 됐어. 그래, 빠이빠이. 잘했어. 그래, 알겠다. 주인 없을 때 우리가 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저렇게 하면은 콩이 저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콩이 저렇게. 이야, 이런 거 귀하다. 이런 영상이 귀하다. 이런 게. 저기 콩이 저 자루 속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전도하다가 진짜 이런 거 귀하다. 아, 또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네요. 자, 우리 잠시 장로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식사를 먹고 더욱더 오후에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오후에도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새로운 패션입니다. 예, 맞아. 아이고. 앞접시. 네. 앞접시는 거기 있는 거 내가 들어요. 들어가요. 예. 아, 따뜻해서 뭐 괜찮다. 어머니 멋있다니. 그래. 어이구, 꼬리 살랑살랑.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어. 그냥 가려고 해도 우리 장로님 굳이 또 대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장로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그 사업과 일터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이 다가먹고 더욱더 남은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참네. 내일 봬요. 예. 권사님 내일 봬요. 예. 안에 권사님 예 들어가. 이래도 아들이 딱 와서 이렇게 김장 도와주기 좋다 그죠? 예. 아, 얘가 처음 했잖아. 예. 예, 그래요. 고생하신다. 예. 아이고, 김장한다고 고생하신다. 예. 예, 갈게요. 예. 어이구. 그래. 어이구, 그래. 어이구. 그래.